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네 가지 방법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위 상황을 통한 분별에 관한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계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으로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음성으로 다가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섬세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내게 다가오는 그 문 두드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오늘 바라보며 다가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음성을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린 요나서 1장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 부분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소리를 분별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내게 부딪혀서 나를 이끌고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원해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함이 내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우린 하나님의 내가 받은 영적인 음성과 그 목소리, 그 안에서 우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늘 이렇게 강단에 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 물은 다 따라 먹으면 다시 이 오늘 그릇 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은 다 퍼내도 또 퍼내도 그 샘은 계속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잊어버리려고 해도 끝없이 내 가슴 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나를 붙들고 있다면 지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단련하신 후에 요나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소리,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분명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누가 자유케 합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며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고요가 흘러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를 뒤집는다 할지라도, 내가 존귀에 처하고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풍부와 궁핍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빌립보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렇게 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늘 우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견인받는, 영이 열려있어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요나가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지요. 그 죄악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도 소돔 고모라의 터에 2m, 3m 유황층이 있어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견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든 걸 파내고 그곳을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악이 하나님께 들려졌듯이 이 니느웨의 이 아시리아인들의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거든요. 얼마나 잔혹한 민족들입니까? 요나의 생각에서도 그들은 멸망바다에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잔혹했냐 하면 여기서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잔혹했습니다.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무리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들을 향한 요나의 생각은 죽어 마땅할 놈들인데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외칠 수, 아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 이 일은 정말로 아닙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돌아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음성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금방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돼버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 환난과 폭풍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이 인생에 부딪혀 올 때, 그렇게 잘하던 일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내 모든 것이 깨져나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을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이 캄캄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온 폭풍과 환란으로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가로막은 폭풍과 바람과 파도침과 배가 거의 깨지게 돼버린 인생의 환란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들어도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인사 나눕니다. 환란의 환경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좀 이 말을 나눌 때 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은 인생을 뒤흔든단 말입니까? 왜 내 삶을 가만두지 않고 내리막으로 나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하나님 끊어버리셨다고 느끼게 하십니까? 주 하나님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환경의 손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야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야죠.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는 은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초대교회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있다는 영성에 오늘 내가 했던 니느웨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라고 그는 자기가 쓴 처서전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는 세 번째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쉽게 눈에 띄입니까? 내가 영혼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때 같이 걷고 대화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거든요. 인생의 약함을 알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의 환난과 폭풍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야무게 봐. 끄떡없더라니까. 별짓거리 다 해도 그놈의 새끼가 목사래. 여러분, 수없이 TV에 나타나고 우리가 가까이 정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저도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여러분, 저에게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목사가들에게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끄떡없더라니까. 그건 하나님과 끊어진 사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가 왜 내 인생을 뒤흔드는지를 우리가 주의 목소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한번 더 읽을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문 밖에 두드리는 주의 환난과 폭풍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마음을 연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나를 살리는 부흥의 축복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다가올 환난과 시련과 아픔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까? 내 인생의 사업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변장하고 다가올 환난과 폭풍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인생을 뒤흔들까? 나는 부자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몇 대를 믿었는데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그 미지근한 신앙, 너의 눈먼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지금 벌거벗었어. 신어서 성적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가끔 소개를 합니다만 저 하영조 목사라는 교인은 5만 명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70이 못해 하나님께 모름받은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거스리고 목사로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생겼다. 여러분, 말이 간암 수술을 8번을 평생에 했단 말입니다. 이게요, 병원만 쳐다봐도 말리만큼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나,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원하여 하나님의 강단에 서는 역사,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떠듭니까?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나의 약함을 향해 울부짖을 줄 아는, 내 죄로 울부짖는 영혼이 되어지는 저부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요나서 1장 5절로 갑니다. 요나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하단 말입니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뭐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그친 분이 있었던, 지금 미국에 가서 거주하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김재중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저 북왕에서 충청 오늘 그 도에 있는 북왕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도사 시절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임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배고파서 목회 못하겠다고 옆에 있는 성미통을 발길로 찼대. 그랬더니 성미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성미 담당하는 권사님 치마폭에 탁 떨어지더래. 아니, 교인한 7명 되는 시골 할머니들이 그 전도사의 떼거리가 굶어가면서 성미를 주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아픔에서 아예 내가 목회를 때려치다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 내가 아예 전도사니까 그만두고 내가 훌륭한 장로가 돼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배고픈 모든 목회자들 내가 먹여 살리리라. 그래가지고 건축업을 시작을 해서 막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죠. 야, 그 김전도사가 말이요, 그 부관께 때려치고 뭐한데 건축한데 누구든지 가면 말이요, 사람 가면 그냥 준대야. 그냥 가면은 시큼 먹고 왔더니 그래 너도 나도 이제 배고픈 동료들이 천사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축하다 남은 돈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이고 쌀도 사서 주고 헐벗은 몸은 양복도 해주고, 그런데 한 구석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그 두려움을 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저 밭ner이 내 머리로 떨어지기 싶고, 오늘 저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기 시작하면 저기 언젠가 내 머리를 때리지, 운전하다가도 앞뒤 차를 보면 내가 언젠가는 사고로 죽지, 꿈을 꿔도 자기가 죽는 것만 꾸는 거야. 그 사업을 1년 2년 하다가 버티다가 못해서 그만두고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교회 다시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저하고 친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렇게 돈은 움켜진지 모르고 사람들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 속에 그 두려움은 벗어날 길이 없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이 사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멀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때로는 교회 주신 사명을 뒤돌아섰을 때 내 마음에 편하던가요? 그 마음속에 진물로 찌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우린 주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찾은다 못 찾은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서 30절 화면에 떠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나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1장 6절로 갑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방인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 배가 깨져가고 여기 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배 밑창에서 자냐, 이 작것사야. 그냥 어쩌면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만 벨길로 걷어 차고 싶지 않을까요?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하라 말이야.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라 말이죠. 이것이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없이 경제의 아픔을 느끼는 지금 현실 앞에서 오늘 사회는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소리, 그렇게 정말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로 듣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들려와야 돼요. 우리 밑에 아이들이 있는 오늘 그 유치부 방에 어항이 하나 있죠. 거기에 우리
우리 송 집사님 집에서 갖고 오고 우리 오늘 전명숙 권사님이 갖고 온 오늘 그 구피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번성해서 70마리, 80마리가 막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다가 김 목사가 밥을 주는 거 보면 쬐끄만 한 숟갈 줘. 야, 저거 다 굶어 죽겠다 싶었고 제가 김 목사 모르게 밥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위로 뜨더라니까. 그랬더니 한 50마리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야, 왜 다 죽었냐? 그랬더니 김 목사가 우리 집사람에서 또 물었네. 그러니까 김 목사가 하는 말이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소재에서 책을 보다가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속으로 저 작것이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아주 그냥 목사를 이게 담임을 박살내. 첫 번에 그렇게 반응을 딱 하다가 느껴지는 게 그래 하나님 저 목소리를 내가 주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어디 나가도 목사라는 인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굴에 지랄 이렇게 딱 써 있거든.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주님께 새벽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김 목사를 불러서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왜 얘기할까요? 속으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무릎 꿇으면서 주의 목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내 하나님께 물으시라면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범사에 내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만들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욕심 인간의 욕심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라는 의지의 돈주머니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 물을 때 너 가진 것 다 나중에 얘기하지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가진 지식과 성경적인 오늘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또 이렇게 주저거리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의 돈주머니를 아직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3번이나 깊이 기도하며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릴 때부터 움찔하고 선다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은 그 얘기를 혼신예배 때 신라 혼신예배 때 강단에서 또 하네. 주여 확실하게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귀 넘겨 듣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거르고 주 앞에 한 줄을 기도하며 내 영혼의 그 말씀이 생명이 움직이기까지 정말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무릎을 꿇은 줄 압니까? 아직도 털된 놈이 무슨 목회라고 중국 목사들을 깨우는 영성을 한다고. 때는 자학하다가도 주님 주를 바라보며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들으십시오. 혹 여러분이 저거 예수 믿는 게 저래? 들었으면 우린 정말로 그 얘기를 저걸 가서 그냥 너 예수 믿는 거 너 살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아멘. 억지로라도 그건 아멘 한번 해야 돼요. 이방인의 소리, 비방의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고 소리치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자고 있지 않냐, 미지근하지 않냐, 내 입술을 토해버린다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이 눈에도 보입니다. 교회가 벌거벗은 모습이, 성도에 오른 행실이 삶의 따뜻함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우린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안 들어도 강릉시장 오늘 투표로 된 거요.
우리 볼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집사님이 됐으니까 어떤 그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마음에 들든 오늘 그가 투표로 됐습니다. 제비를 뽑아댔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늘 적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예,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웠거든요. 오 하나님, 우리의 일생 속에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심지어 오늘 통장을 뽑을 때도, 학교 아이들 반장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제 아들놈이 지금 전도사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기독대학에 이제 총학생장 출마한다는데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아들, 안 돼요. 아빠 모두가 내가 총회장 되기를 원하는데 아빠 왜 그래? 그래서 정치 들어가면 목회 못한다. 그 얼룩이 빠지기까지 귀한 세월을 허송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더니 나중에 케알이라고 해서 신학대학끼리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보자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7 신학대학의 학생들을 모아서 기도한 케알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 케알 회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옥 목사가 목회하는 그 오늘 새로운 교회 그 교수들이 추천해서 지금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제가 가슴속에 그래 하늘 아버지 앞에 절대적 무릎을 꿇으라고. 여러분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 요나가 닥쳐온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신단 말입니까? 자,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쩌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느니라.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지어 전능한 창조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먼저 우리 한번 읽습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분명히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너 나름대로 믿는 신 다 불러봤었는데 그것이 거짓된 신이고 지금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가 주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16절에는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한 16절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각각 자기 신을 불렀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은 몇 절을 같이 읽느냐 하면요, 바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하나님이 가로막은 일을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뭔가를 막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 치면 칠수록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만든 그 일에 의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쓰면 쓸수록 함정입니다. 가로막아보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고 싶어서 배를 돌려보려고 몸부림치면 질수록 파도는 높아지고 풍랑은 세지고 그 배를 깨지도록 오늘 두들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음성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물고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길을 통하여 오늘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가난한 자되어 주를 붙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깊이 물속의 뱃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거듭남에 우리로 표현하면 그 아름다운 영혼들로 새롭게 태어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 붙잡고 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라도 벌어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으로 인생을 가로막는 아버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의 경고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령코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된 일에 우리 하나님 적응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가로막은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안에서 내가 거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부흥의 축복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악 어린애 울부짖는 영혼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도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